감사합니다. 늘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이곳에 올 때는 늘 은혜가 있고 설레임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왔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목사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혼자 오지 않고 제가 체험교회 성도들과 함께,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곳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안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도님들께서 못 느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올림픽이 한창인데 오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올림픽은 그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올림픽이 그렇게 막 가슴에 와닿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올림픽에 우리나라에서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딴 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극기가 너무 멋있었다고. 자기가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를 보는 순간에 태극기가 너무 멋있었답니다. 근데 그 말을, 인터뷰를 이렇게 제가 듣는 순간에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을 뛰어서 금메달을 땄지만 고개를 숙였던 그 송기정홍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고개를 숙였을까요? 가장 자기의 개인의 명예롭고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그 순간에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월계수 잎으로 가려야 했고 고개를 숙여야 됐고,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는 외국에 나갈 때, 지금은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여권부터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 여권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까? 일본의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일본 여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판할 수는 있겠죠. 오늘날 시대로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내가 나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분증은 오로지 일본의 여권으로만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비극이죠.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여권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임시정부도 여권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만큼 우리는 굴욕적인 시대를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극기가 멋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마지막에 애국가를 부르는 시간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광복절 기념 예배 때도 와서 애국가를 부를 때 울컥했던 기억이 있는데, 애국가를 부를 때, 태극기를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그 태극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왜 나라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뉴욕의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백인의 모습으로 딱 태어났으면 내 삶이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애는 좀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국 국적을 좀 가지면 애가 군대도 안 가고,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를 좀 안 가고 싶으면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불평불만을 마음껏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서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황색인종으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는 맨날 싸움만 하고 경제는 한 번도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이 나라, 불과 2013년, 15년에 유행했던 용어는 헬조선이었거든요. 우리는 왜 헬조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헬조선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조선이 지옥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19세기 말에나 있었던 이야기인데 왜 오늘 그 시대의 청년들은 헬조선을 얘기하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할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에 태어났고 왜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서 머무르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자기는 캄보디아 사람이 아닌 거죠. 누구예요? 나는 한국인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죽을래? 한국에서 죽을래? 물어보면 한국에서 죽고 싶어 합니다. 왜요?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한국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해방이 되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한 5년 정도 준비가 돼서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니네는 이제 독립을 해야 되고 나라를 해야 되니까 5년 정도 이양을 너희가 해줄 테니까 사람들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행정은 이렇게 하고 교육은 이렇게 하고 정치는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라고 예고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굉장히 멋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8월 15일 날 라디오 듣고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히로히토가 항복하는 성명을 듣고서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료를 찾아보니까 해방이 되기 이틀 전에 일본의 총독이 우리나라의 송진우 선생하고 여운형 선생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권력을 이제 이양해야 되는데 너희들 준비를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언지를 줍니다. 그게 이틀 전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불과 한 50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은 일본의 총독부 행정이 그대로 있었고 교육은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 멈췄습니다. 경찰은 일본 경찰이 있는데 아무 힘도 없는 일본 경찰이고 경찰이라고 해봐야 일본 경찰 밑에 있었던 한국인 경찰들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돌 맞아 죽지 않으면, 그렇죠? 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걱정과 고민이 있고 한 가지 분명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요 2가지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됐어요.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였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는 순간에 우리는 2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도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너무너무 싫었지만 공산주의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너무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왜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치체제는 공산주의가 맞거든요. 왜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공산주의는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경제 수준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80%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80%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너무나도 뻔한 거죠. 공산주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요,
북한에 소련군이 내려왔을 때, 신탁 통치로 소련군이 내려왔을 때 45년 8월 15일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한 달도 안 돼서 소련군이 북한 진영 전역을 장악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이미 공산주의 체제로 북한이 다 넘어갑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기독교인들,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지식인들은 다 남한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거나 넘어오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조만식 선생 같은 경우는 구금돼서 언제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모습이었어요. 남한에서도요, 60%에서 70%가 여론조사를,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미 군정청에서 했을 때 60%가에서 70%는 어디를 선택했냐면 공산주의를 선택한 거죠. 왜요? 공산주의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공산주의가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남한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식을 바꿨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꿨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였고 하나는 교육가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었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아편으로 생각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100만 명도 되지 않는, 100만 명을 조금 넘었던 교회가 이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을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미 군정청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는데, 항무국장이 유옥겸이라고 하는 연세대 연희 전문의 학장을 했던 분과, 그 다음에 항무국장 밑에서 모든 것을 총괄했던 분이 오천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었어요. 이분의 호가 1,000원입니다. 10,00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1,000원이에요. 이 1,000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일천천자가 아니고 하늘천자를 쓰거든요. 그 1,000원 오천석 선생이 이 학교를 디자인하는데 학교를 빨리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만났는데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 민주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46년이 시작되자마자 뭐를 했냐면 교과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과서가 46년도부터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적적인 일이에요. 왜 기적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아직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교육부가 없었거든요. 미 군정청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한국인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담은 것이 교과서인데, 그곳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쳤어요. 왜요? 우리가 올바른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부터? 아이들로부터 가르쳐야만 이들을 통해서 올바른 나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분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까? 뭐로부터 시작해요?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천석 선생은 국가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민주주의는요, 개인의 자유가 가장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이 주권되는 국가가 이루어져야만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고, 그 모델이 미국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평등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물질적인 평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평등을 가르치고 기회로서가 보장되는 나라로서의 평등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강제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는 것, 이걸 공평하고 평등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들이 공산주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면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뺏겨버리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민주주의는 칼빈의 기독교 이후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의 모습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더니 젊은이들이, 학교에 있었던 학생들이 전쟁터에 총을 들고 뛰어듭니다. 어떤 의미로요?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과 5년밖에 안 됐고 나라 만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나라를 지켜야 돼요. 어떤 나라를요?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돼요.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그때 초등학생이셨는데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그 나이가 그때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지켜야 하는 나라였어요. 그때의 나라는 지켜야 되는 나라였어요. 어떤 걸 지켜요? 자유를 지켜야 되는 나라. 오늘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말씀의 13장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논란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3장에 시작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로마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런데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가치를 붙잡고 그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권세 맡은 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300년 뒤에 어떻게 되죠? 300년 뒤에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15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맞서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의 가치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에 로마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나라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곳으로서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누가 했냐면 똑같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1946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의주에서 신의주 제일교회를 목회하다가 공산주의 때문에 결국에 월남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다 베다니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베다니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영락교회죠. 개척하고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오늘 그 설교 본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세 가지로 나타났답니다. 첫 번째는 중세기에는 교회가 정치를 했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한경직 목사님의 해석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고 정치가 힘을 얻으면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가 교회에 예속되어서 국가가 교회의 구속 아래 있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국가도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과 황제가 갈등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파탄이 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인데, 이것은 하나로 여전히 연결되어져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보니까 국교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루터교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루터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영국도 성공회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세속의 권세가 교회를 간섭하더라는 거예요. 중세기에는 교회가 정치에 간섭했는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국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국가가 정치에 간섭을 하기 시작해서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나라가 생겨났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과 네덜란드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를 칼빈주의 제국이라고 한경진 목사님 얘기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 말처럼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어떤 국가를 꿈꾸었느냐면, 한경진 목사님은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한경진 목사님은 국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국가가 하나님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변화시켜야 돼요? 국가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권력으로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국가 안으로 들어가서 국가를 어떤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변화시켜 나갈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죄를 덜 짓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고 네덜란드라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한 플러스 어디예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제 완전한 통일을 하고 독립을 이루어야 하는데 기독교 이상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정치운동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사회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장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정치하라고 얘기하고 사회운동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실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국가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국가는 어떤 국가가 올바른 국가냐면 올바른 개인들이 만들어갈 때 올바른 국가가 됩니다. 근데 올바른 개인은 누가 만드냐? 교회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올바른 개인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10절, 11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치죠? 올바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와 어떤 질서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저 세상에서 살아갈지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지요. 그러나 개인을 만드는 것은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올바른 개인이 만들어져서 교육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어디에서 실현하죠? 나라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실까요? 이곳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실현합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틀 속에서 세상을 발견합니다. 국가는 단순히 권력과 통치, 다른 국가보다 우월한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의 권력의 노름터가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창출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사명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가르치는 이에게는 가르치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문화예술로, 오늘날 같은 때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로 길러내서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어떤 나라로 만들지를 이 사람들이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가치로요? 복음의 가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의 반열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영국도 그런 것들이 있고 미국도 그런 것이 있는데, 교회의 신학이 바뀔 때마다 정치의 모습이 바뀌어요. 정치의 모습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모습이 바뀌어요. 교육의 모습이 바뀔 때마다 사회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습니까? 동성애 문제,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에도 생물학적 성이냐 사회학적 성이냐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남자 여자를 사회적으로만 구분하고 인식의 모습으로만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피조물로서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류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요? 복음의 가치가 줄어든 거예요.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무너졌고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교육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전인교육 특위의 위원으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봤거든요. 지금요,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진보든 보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 교육이 전인교육이 돼야 되는데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그 회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전인을 만드는데 방법을 못 찾는데, 그러면 전인을 어디서 만들 거냐고. 전인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만들 거냐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이해하는 모습들이 너무 다르거든요. 교회가 약해지니까 인간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가 방법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속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교육이 살 수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사명을 품은 아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사명을 갖고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는 곳이라고요. 우리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두려워서 떨어져 죽어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겐 사명도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거. 이 땅이 어디죠? 하나님이 전 세계로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역량이 안 되니까 어디로 주신 거예요? 미국도 우리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만들 역량이 안 되니까 조금 작은 데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대한민국인 거죠. 여러분들, 중국을 주셨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너무 땅덩어리도 넘고 인구도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는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고 땅도 5시간이면 종단이 가능하고, 그렇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든다라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예요. 사랑으로 움직여진 게 다 포용하고 다 용서해주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뭐죠? 올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눔과 사랑이 실현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법치로 통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법적으로 걸리면 다 걸립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법 쪽에 있는 사람들 조금 만나봤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법치로 통치되어지지만 법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왜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법이에요. 그래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질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개인의 자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올바름을 통해서 살아가야만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이 통치가 되어지냐면 상식으로 통치가 되어지는 나라여야 돼요.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법으로 맨날 사진 찍고 맨날 속도 단속하는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학교 앞에서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나라. 그게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법을 어기면 더 큰 것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식이 필요해요. 어떤 상식이요? 나누어야 한다라는 상식이에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나누고, 여러분들 교회가 그걸 하잖아요. 아픈 한우가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로해주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로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나눔과 사랑의 가치가 우선되어져서 만들어져야 돼요. 처벌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그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관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처벌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범죄가 나오지 않게 만들지만 처벌을 받았으면 관용하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못된 범죄자들 있잖아요. 연쇄살인범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병합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3개 지었으면 몇 년 받아요? 우리는 한 15년 합쳐가지고 15년이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길어봐야 30년인데 미국은 아니죠. 340년, 한 500년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왜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짓는 죄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하나님 나라에 모형되는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가도 만들어야 돼요. 정치가 이 모양 이 꼴로 우리나라가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대화도 할 줄 모르고 토론도 할 줄 모르고 설득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빨리 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실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정치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못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런 정치가들을 못 만들어냈어요. 사회운동가들 막 비판하고 비판만 있고 아무런 대안도 없는 이 사회운동가들을 우리는 비판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변화는 되어졌는데 사명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사명에 실현하는 곳이라고요? 이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영래 목사님, 우리 전인교회가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이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문화 예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제가 국가교육위 안에서 보니까 교육정책을 디렉터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왜 기독교가 대안학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공교육이 다 무너졌거든요. 공교육이 다 무너졌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공교육의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아직도 몸부림치는 선생님들은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전인 기독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교육을 디렉팅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김구 선생님 좌파라고 하는데 좌파는 아닙니다. 김구 선생님 기독교인이시고 해방 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돌아가시는 그날도 남대문 교회에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주일 예배 가시다가. 이분이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그 신앙의 고백은 그겁니다. 우리나라에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한 개의 교회를 짓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래야 뭐가 안 일어나요? 사람이 변화되어서 상식이 바뀌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서가 더 많이 필요가 없겠죠. 무질서한 사회는 경찰서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사명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이 나라로 들어가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타협하는 백성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갔더니 아이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이 돼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우리 주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긴 농부의 자리로 돌아가실 분들도 있고, 가정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될 분도 있고, 직장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복음의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지는 나라. 그래서 많은 세상 열방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명이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통로이며 사명입니다. 그것을 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